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 절만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 내 앞, 이런 제목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심판은 딘이에요. 딘. 달렛 요두둔. 그럼 달렛은 네 번째 글자라 있죠, 그렇죠? 네 번째 글자인데 네 번째 글자에서 유다 자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달렛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마음, 영적인 말씀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에게는 진리가 열리질 않아요. 그게 달렛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드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예수화를 증명하고 증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화를 정확히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증명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의미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딘이라는 이 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의미는 정확히 그럼 뭘까요? 오늘 심판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심판당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는 진리가 안 열리고 우리들은 늘 율법주의 아래서 두려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아무 면목도 없지만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이 끝났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모든 진리의 문들이 활짝 열어진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딘이라는 심판 아니면 판결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요 아무도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겠다 착하겠다 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라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넘겨진다면 심판을 당한 것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심판받은 자 아니면 판결받은 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또 이 심판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재판 그 법정 앞에 씁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죄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돌아가시는 거. 그게 빌라도의 여러분을 참으로 심판대 앞이라는 것이죠. 율법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필라도스 입을 열어 말하는 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나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하면 부인을 해야 돼요. 왜 부인을 해야 되죠?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나, 옛자, 내 옛생각, 옛사람을 부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참 알곡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빌라도 재판석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빌라도 재판 앞에서 넌 죄가 있다 이러면 참으로 인정받고 난 다음엔 십자가에서 죄를 완벽하게 끝내는 거예요. 누가 죽음으로? 예수, 내 생각,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를 끝내는 거예요. 그게 심판대 앞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될 때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 앞에 서기를 즐거워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영원한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 순결한 자, 바른 자, 선한 자, 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될 때 십자가의 그 은혜, 인카네이션, 그것이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대표로, 인류를 위해서 대표로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구나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어떻게 아프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로 가면 예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심판이라는 D는 우리가 진리를 열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으로 붙어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내 생각도 내놓을 겁니다 할 만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넘겨버림으로 주께서 즐겁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3절로 14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헤롯이 자기 왕자에 앉았어요. 그 자기 왕자가 딘이에요. 딘, 심판자석이에요. 거기 앉아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헤롯이 말하는 것은 신들이 말하는 것 같다고 그를 칭찬해요. 그때 헤롯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충이 먹어 죽은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율법의 왕인 헤롯은 뭘로 죽는 것이죠? 충, 벌레. 그러면 율법으로 사는 자,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은 벌레라는 거예요. 그거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심판자리에 앉았으면서도 뭐를 심판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뭐를 심판받아야 될지 몰라. 헤롯은, 율법주의자는 죄를 어떻게 해서 없애줬는지 몰라. 무조건 회개해서 자기가 죄를 없앴다라고 생각을 해. 십자가에서 죄를 예수님이 끝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어려서부터 했던 거 다 회개했거든요. 그거를, 죄를 자기 스스로 없애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이방인들도 얼마나 후회하고 뉘우치는데요. 또 할지라도 우리의, 여러분들 회개가, 우리의 죄 없앰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도말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자, 그게 죄가 해결됐고 그가 회개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는 결국은요, 충이 먹어 죽는 거예요. 율법주의들은 절대 살 수 없어요. 율법에서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 벌레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심판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거네요. 이 말세가 우리들에겐 즐거운 거네. 왜? 말세를 정확히 우리 마음으로 붙어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말세가 끝난 거 아닙니까? 땅끝이 끝난 거 아닙니까? 심판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심판 받아야 된다고 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심판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났고 우리들은 오히려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쫓느냐?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심판하다라는 것은요 샤파트예요. 샤파트. 딘이 아닙니다. 샤파트는 뭐냐면 쉰, 페, 테트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입을 열어서 예수께서 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한다 할 때가 샤파트예요. 샤파트. 올바른 비전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심판을 끝냈노라고 그거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딘이라는 심판은 예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이름을 친히 넘겨버리는 것이고요. 샤파트라는 심판은 이제는 많은 영혼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줘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그 죄악에서 그 악에서 정확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샤파트라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딘이라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이 심판이 예수와 함께 끝난 줄 알고 또한 오늘도 샤파트라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그 길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올바른 비전으로 참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심판들을 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심판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말하는 심판은 네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이 들어갈 때 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났구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심판이 여전히 두렵다니까요. 그거 안 받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디로 가나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둘째 사망 불못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나의 생각이 태워지고 나의 방법이 죽어지면 그때서 샤파트라는 온전한 비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불못이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애쉬, 알렙신, 하나님의 올바른 배움과 올바른 비전 속에서 나의 생각을 죽여나가는 게 불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있는 것이 사망과 음부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생각이 죽으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원한 올바른 생명으로 올바른 비전으로 부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심판해서 뭘 하려고 인생들. 여러분들이 그거 벌레 새끼 개미 새끼 하나 죽여서 뭘 하려고. 그게 뭔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육적인 모든 벌레 같은 그런 생각들을 죽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샤파트라는 아니면 딘이라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서 팔랄이라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팔랄,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녁 기도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동일하게 3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마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익혀버리면 모든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비전만을 흘려줄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의 근본 의미란 말이에요. 헬라로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구하심, 소원하심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프로시코마예요. 헬라어로 기록해요. 히브리어로는 팔라리. 입이 열리고 정확히 진리를 익혀주는 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샤파트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올바른 비전이 있어야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심판해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쳐 말한다니까요. 심판받는 그런 여러분 참으로 끌려다니는 율법주의처럼 살지 마시고요.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의 생각을 심판해주는, 많은 영혼들의 죄들을 끊어주는 그런 심판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태인들에게 고소당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로마 가이사 왕에게 그 재판석에 가서 나를 변론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재판석 앞에 서 있다니까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생각도 인생의 모든 생각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각이 돼야 참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인 거를 정확히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딘이라는 심판하다 판결하다의 정확한 의미예요. 판결하다는 건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던 모든 것들도 그것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라는 그 길에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진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여러분을 존귀한 삶입니까?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3년 된 건 내게 갖고 와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소나 잘라다 갖다 바치고 비둘기나 목비틀어서 갖다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해가 지도록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3년 된 송아지를 끌어다 놨어도 그게 뭔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세 번째 거인 그리스도로 완벽한 진리가 내 마음속에 형성되면 그때 주님께서 불로 응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지 않아요. 오늘 예수와로 죽고 그리스도가 됨으로 세 번째 것이 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도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란 말입니다. 문자적인 거에서 예수가 되고 예수적인 거에서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그리스도 세 번째 3층 세 번째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방주의 상중하에 여러분들 뭐냐면 3층으로 되어진 방주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심판이라는 딘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올 때에 내가 그들을 뭐라고 그러는데요? 심판하리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어요? 영문 밖 애굽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죄악 세상에서 지옥에서 악에게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했다는 말이 있고 올바른 비전을 간직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적으로 온전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말씀이 된 자.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서 30장 6절에 보십시오. 거기는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요. 레아가 4명 날지라도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때 야곱에게서 단이라는 이름을 낳게 돼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억울함을 풀었다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단이라 하니라 그런다고.
그게 딘이란 말이에요. 오늘 심판. 그러면 지금 라헬은 단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훗날 요셉과 베냐민을 낳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서 진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중심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이미 내 생각은 심판됐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셨어. 나를 판결하셨어. 나를 알아. 이런 것이죠. 이미 주님이 예수를 알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을 알아.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딘이라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걸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장세기서 49장 16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마지막 여러분을 고별 축복에서 보십시오. 단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그는 첩경의 독사라. 그는 말발굽을 물어뜯어 말에 탄 자들을 넘어뜨리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축복에서 그렇게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으로 오는데 불뱀으로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물어서 죽인단 말이에요. 말굽을 여러분을 물어뜯어서 탄자를 쓰러뜨려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로? 그리스도로 살리는 것. 그것이 단이라는 딘이라는 심판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나요? 사람의 생각이 죽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 수 있나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축복으로 내린 지파가 단지파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십자가에서 그 심판이 끝난 줄 아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해주고 그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사 이 세대에도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복된 거라니까요. 신명기서 17장 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성 안에서 서로 싸우든지 다툰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거기서 재판장의 옳은 판결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투면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재판장.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죠. 재판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다퉜는지. 그것이 딘이란 말입니다. 다툼은 어디서부터 와요? 안에서부터 오는데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다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래요? 정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퉜다 싸웠다 그러면 율법이 있으니까 복음이 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만이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정확히 해석해 준다라는 거죠. 율법은 딘처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해주는 자로 축복해주는 자로 나타나는 것인 건 줄 믿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율법은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없어요.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해 줄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단이라니까요. 그게 재판장이라니까요. 욥기서 35장 14절에 보십시오. 엘리후가 욥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심판하실 리가 하나님이 계시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는 그분을 신뢰하라 이렇게 여러분처럼 엘리후가 책망하기도 책망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욥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난 어려서부터 나쁜 거 안 했어. 착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았어. 가난한 자 도왔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를 심판하실 리, 쉽게 말하면 네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거예요. 엘리후가. 그 친구가.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해야 그런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 내 생각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알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9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시고 바르게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도다. 주님만이 바라요. 주님만이 의로워요. 그분이 일어서셨대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십시오. 50절로 52절까지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신 것은 뭐냐면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로운 판단이라니까요. 의로운 심판이라니까요. 바른 심판이라니까요. 의롭다 바르다 똑같아요. 체데크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체데크도 봐봐요. 차대잖아요. 차대, 달렛, 카프. 내 안에 정확히 책임져서 진리의 문을 열어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서 부활로 온 게 의라니까요. 그것을 딘이라는 심판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주님은 의로우셔. 주님은 바르셔. 판단하는 모든 것이 공의로우셔. 이렇게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주님 보시기에 축복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열매가 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31장 1절로 6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를 해요. 너는 술에 입맞지 마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진리와 함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된 아내가 아니라면, 참된 복음이 아니라면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입을 열어서 바른 것을 재판하며 또 가난한 자들을 변호하며 이렇게 얘기죠. 르무엘의 엄마 진리가 된 자가 왕인 우리 애들에게 훈계를 했다는 것이죠. 바른 것을 재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변호해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아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를 해주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너는 심판 없어, 죄 없어, 악 없어, 지옥 없어. 그래서 그곳에서 꺼내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보배로운 판단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중심에 설 때에 어떤 것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된 중심, 참된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이하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롭고 바르게 그들을 판단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요 항상 주님 앞에 붙는 수식어는요 의롭고 바르고 공의롭고 이런 거예요. 주님은요 누구한테는 잘 대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대해주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의롭고 공의롭고 존귀하게 그들에게 다 심판을 베풀었대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나의 죽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끌어안았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것이죠. 그걸 알게 될 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판단이기도 한 것이죠. 그걸 아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10절로 12절까지 보면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간데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누구간데 형제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다. 거기서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겐 형제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간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알게 될 때 벗어나는 것.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로마서 14장 11절에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다 심판받으리라. 여러분, 무익한 말을 왜 하나요? 생명의 말을 해야지. 거기서 말하는 무익한 말은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가르쳐도 무익한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던 참된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참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말도 아닌 말을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해서 막 증거한다면 반드시 심판이 떨어지는 거.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왜? 참된 말을 가짐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참된 말을 가짐으로 모든 것에서, 모든 심판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